를 통해서 혹시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의 LG 의인상 받은 제주도 청년 이야기입니다. 제주일보와 여러 신문에 기사화된 사건인데, 지난 10월 3일 날 새벽 3시경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청년입니다.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인근에서 그 시간에 손수레를 끌고 가던 할머니를 도와서 그 손수레 끌어주다가 이 과속하는 차량에 치여서 4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은 7명에게 장기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년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대학생이 20살인데요. 아마 21살인 것 같아요. 신문에 20살로 나와 있으니까. 김선웅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인데, 우리 교단의 제주 성안교회 큰 교회입니다만은 그 교회에 열심 있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불과 집하고 100m가 채 떨어지지 않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식당을 경영하는데 위에 집이 있고 살림집이 있고 1층에 식당이고 그 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는데, 아버지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 3시경에 귀가하다가 연세가 많은 어른이 거기에 리어카를 끌고 가니까 그걸 도와서 밀어주다가 치여서, 그래서 그렇게 뇌사 판정을 받고 일찍이 그 장기 기증을 하게 된 또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 동기도 이 김선웅 형제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바로 오래전에 이 청년이 어릴 때에 결국 이게 집안에서 넘어져서 뇌사 상태에, 화장실에서 넘은 뇌사 상태에 빠져서 3년 동안 의식 막 있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세상을 떠났대요. 이제 가족들이 그때에 장기 기증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알고는 이 아들이 이렇게 될 때에 그때를 생각해서 정말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라면 차라리 죽어가는 생명 7사람 살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4일 만에 결단을 내리고, 충분히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보자 할 수도 있고 젊으니까 하는데, 그때 그 경험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가족들이 빨리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 곁을 떠나는데 다른 생명을 살려고 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쁜 뜻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고, 그 아버지와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비록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러 식당에 왔었을 때에 누나가, 그 3남매인데 누나가 이 선웅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한 3권 정도 다 달아질 정도로 흔적이 남아있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아버지도 우리 아이가 꺼져가는 생명을 7사람 살리고 갔으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웅 형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부터 매년 2차례 되는 그 교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20분 걸어서 다니는 길을 빠지지 않았다고.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기타를 치기 때문에 교회 찬양대도 봉사하고, 대학에 들어가고부터는 유치부와 중등부에서도 봉사를 하고, 그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뭐 나무랄 데 없는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고백하기를, 본인이 누나인 제가 봐도 우리 동생이 너무 대견했다. 그 특별 새벽 기도 그 4시경에는 전부 자야 될 시간인데도 일어나서 걸어서 20분 걸리는 것에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참여하는 그 모습. 그런데 이 기자가 그 교회 제주 성안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것도 잠깐 나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담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인데, 이 선웅이는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줬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참된 신앙의 모습의 본을 보여줬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눈물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고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 우리 깊이 헤아려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발자취 하나 제대로 남길 수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한편으로 아무리 짧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큰 족적을 남겨놓고 갔다면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복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만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선웅 형제와 거의 비슷한 상황의 모습이라서 본문을 두고 잡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은 최초의 인류의 살인 사건이 기록된 것인데 그것도 예배 때문에 발생한 살인 사건입니다. 어처구니 없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죽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 자는 어저씨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은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받지 못할 예배를 드린, 허상으로 드린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떤 경우가 방에서 죽더라도 그렇게 원통하거나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단 말이죠. 예배 잘 드린 아벨은 그것도 형의 손에 죽어야 했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어저씨 살아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후세대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깊이 헤아려 보셨습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그냥 곡식단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원어적으로 보면 가인이 곡식단을 갖다 드린 곡식단이 단수입니다. 단수. 한 단. 아벨이 드린 양의 제물은 복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억지로 형식 치레로 갖다 놓은 거예요. 가인. 그걸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애지중지 길렀던 양을 잡았는데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고 몇 마리 잡은지도 몰라요. 그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므로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문제는 가인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지 그 내용은 또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었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도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분별이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발생합니다.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시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결과는. 동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고 자기는 사랑을 못 받을 것 같고, 동생은 복을 받을 것 같고 자기는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리 동생이지만은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알고, 야 동생 어딨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머리 숙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린 아벨이 왜 죽어야 하는가? 오히려 마음에 독을 품고 이미 동생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하든지 처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왜 아벨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지만은 불신자들이 보면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따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은 죽어도 살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예배를 드린 그는 회개할 기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오랫동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러도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 괜찮아요. 가인의 영혼은 지금 불러가서는 안 되니까, 지금 죽으면 그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으니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도록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스데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 초대 일곱 집사 안수 받았을 때에 같이 받았던 집사입니다. 그런데 유독 스데반 집사가 여기에 부각이 되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제 스데반 7장 앞부분에 6장의 8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잡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집사는 7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받은 사람을 안수했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더 강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스데반 집사였는데, 그런데 이 성령과 권능,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지혜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이 변론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당하지를 못합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역시 관과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회원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시작이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은 앞에 그 6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6장 12절에서 그 쭉 내용을 보면 이들이 공회에 스데반을 잡아가서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내용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예.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냐? 그럴 때에 스데반은 거기에 부각시키면서 7장 2절부터 이 설교가 얼마나 기냐 하면은 뒤에 53절까지가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어디로부터 시작했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던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직전에 이르기까지 경과 과정을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린 것은 잘했죠. 그런데 반응이 뭡니까? 이를 갈거늘. 종종 비교합니다마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때의 설교들은 마음에 찔려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형제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똑같이 찔림이 와도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다를 수 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회개해야지.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또 날 쳐서 내가 미운가 봐. 이래가면서 그걸 회개할 줄 모르고 나가면 이런 일. 그래서 오늘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갈수록 태사입니다. 안 그래도 이를 갈고 있는데 이미 이해가 안 되는 말 하거든요. 지금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가 계신다. 너희들 저거 보이느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이를 갈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57절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있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고 있습니다. 이건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스데반이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그 죽으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59절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나도 이를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저들을 처형해 주세요. 저들을 왜 가만둡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저들의 영혼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영혼이 불쌍하다. 용서해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60절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 마지막 단어가 뭐죠? 잔이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부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은 죽었으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갔다 잔다라고 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은 죽는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삶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합니까? 웰빙 시대로. 웰빙. 잘 죽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웰다잉이라고. 그 잘 죽는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 앞에 보기 좋게 웰빙으로 살되 웰다잉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웰다잉. 그냥 잘 죽는다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죽는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주님 때문에 내 한 생명이 죽더라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그 생애가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20살에 세상을 떠난 선웅 씨가 남긴 족적, 그래서 LG그룹에서 올해의 의인상으로 그를 지목해서 시상을 내고 시상금을 5천만 원 주었는데 그것까지도 뭐 내놓았단 말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 저는 목사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벨과 스데반과 선웅 형제와 같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결코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탄생의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렇게 33살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온 인류의 구원이잖아요. 온 인류의 구원. 그러므로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 몸 악기가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상관없이 내 믿음 지키다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옛 생활을 우리가 어둠의 옷을 다 벗어 빛의 갑옷을 입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